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계명.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을 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뱀의 형상을 빌린 사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번 계명을 주셨습니다. 1번,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번,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순간에도 사탄은 백성들을 격동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범죄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사탄이 보이는 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사람의 생각에 침투할 수 있게 되어서 사람을 격동시키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만드셔서 죄 용서받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그의 백성이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주신 2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2 계명은 십계명과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2 계명을 지킬 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며 다른 우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될 때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둘째는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할 수 없고 성폭행할 수 없고 이웃의 물건을 몰래 가져와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고 이웃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그의 앞날을 막을 수 없으며 이웃의 집에 속한 그의 아내나 남편이나 그의 직원들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않습니다. 즉 이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집요하게 죄의 속성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는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가지가 썩은 부분은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 죄에서 건져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된 자들에게 첫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에서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영혼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2번 나를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를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먹잇감으로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사탄은 찾아와서 먹잇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재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3번 당신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관심이 가며 그것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눈으로 읽고 우리 생각에 입력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말씀을 마음에서 반복하여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계명을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주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더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그의 후손과 자연계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도 한 가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곳곳에서 처처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널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사람을 핑계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지금도 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결과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국가 간의 분열을 일으켜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육신에서 나오는 미움의 성품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에서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이 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본문에 세상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이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번,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3번, 그들은 천국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움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믿음을 지속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1번,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2번,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성장했기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움을 받는 단계에 와 있다면 그의 신앙은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3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거짓 사탄의 속삭임에 기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그들은 정죄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첫째, 성령을 통한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보냄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셨습니다. 성령은 한 영으로서 구세주 안에도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사상도 하나이고 영적인 지혜도 함께 공유됩니다. 1번 성령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위로자이십니다. 2번 성령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핍박 속에서도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3번 성령은 예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둘째, 믿는 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믿는 자는 회심의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교제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전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기도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